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두 번째 온 것 같은데 혹시 저 보신 분 있으세요? 예, 저 못 보신 분 혹시? 아, 예. 반갑습니다. 이 월드미션 교회에서 설교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이제 월드미션 교회를 뭐 전부터 알고 우리 남성모 전사님하고는 많이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와서 분위기를 보니까 한 명 1당 100을 넘어서 1000명, 10,000명을 다 담당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가 맞는 설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제가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이제 나중에 제가 이렇게 좀 처음 보는 사람이나 마지막 보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한 게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You Must Born Again 이라는 그런 설교 제목인데요.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파수꾼이 나와요.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이야기를 해라, 죄인에게. 근데 이런 걸 이야기하면 핍박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니까 그거를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니까 그러면 너가 이야기를 안 하면 그 죄인은 너가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하지 않은 너에게 내가 그 핏값을 돌리겠다. 하지만 너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멸망에 떨어지면은 너에게 핏값을 돌리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에게는 그 마땅한 사명과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좀 교회에서 원래는 세상에서 외쳐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외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회에서 외치면은 일단은 성도들이 좀 싫어하더라고요. 좀 싫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남성모 전사님 굉장히 친한데 좀 싫어하지 않을까 좀 고민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 아들에게 아라만 듣는다면은 아들에게 진정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고 또 이제 항상 마지막으로 또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에 좀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예배를 드린 탁월하고 훌륭하신 분이네요. 뭐 지겹거나 하품나거나 힘들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한 분이십니다. 뛰어난 분이십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설교자 그 음료수도 좋은 걸로 주네. 흑발에 써있죠. 물이네. 제가 막 말이 좀 함부로 나오거나 그러진 않죠? 청년들이니까 이해하죠? 장로님들 계신데 좋은 거 주네. 우리는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거든요. 청년이니까 괜찮죠? 저는 청년하고 청소년 사업밖에 안 해가지고 말투가 좀 험악하다 보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한번 다 찾았으면 준비 시작. 예수께서 말하였으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제 가장 이제 중심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말은 좀 시리어스해지고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서 좀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아내가 좀 아파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있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좀 싫어합니다. 병원에서는 아내는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저 이제 혈관이 좀 좁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이 혈관이 좁아지면 뇌경색이나 피가 안 통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출혈이 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언제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떨면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지난주에는 아내가 이제 심장 초음파를 받았는데 그 의사가 그거를 보고서는 좀 서로 아직 이제 결과는 19일날 나왔는데 이제 그걸 좀 미뤘거든요. 결과 보러 가는 거를. 그리고 지금은 결과를 그냥 보지 말고 기도를 하자 그런 마음이 저희 아내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심장 초음파를 받았을 때 그 아내가 보면은
그 의사가 요즘 요 근래에 좀 안 좋아진 거 있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아내가 곰곰이 심장 초음파를 받으면서 또 이제 심장 초음파를 받을 때 그 다음 검사 단계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이렇게 이전 검사를 오랫동안 받냐?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준비되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요 근래에 안 좋아진 게 있냐? 또 다른 의사 불러서 또 검사를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검사를 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괜찮겠거니 하고 이제 아내랑 같이 어디 이제 한강공원에서 같이 걷는데 진짜 한 100m도 채 안 걸었는데 숨을 헐떡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걸 보고서는 제가 좀 두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 주인가 기도를 하면서 막 그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막 예수님의 이름을 거의 막 미친 듯이 막 부르면서 기도를 하죠. 제가 이제 캔다 성교회에 있었는데 거기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본 것 같은 거예요. 눈 안 뜨고 그냥 주변 사람 볼 필요 뭐 있나. 내 마음이 가장 지금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막 미친 듯이 우리 집이 약간 다혈질 집안이거든요. 제 딸이 복음인데 여자인데 다혈질이 걸린 것 같아요. 아내는 다혈질 아니거든요. 근데 세화는 안 그런데 여자인 복음. 오늘 아침에도 복음이가 막 짜증을 내가지고 제가 한 5대 정도 때렸거든요. 한 대 때렸는데 그걸 못 이기고 또 한 대 때렸는데 못 이겨서 3대를 세게 딱 때리니까 딱 이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우리 아버지가 약간 기공부 굉장히 세시고. 기공부 뭔지 알아요? 기공부? 네, 여기서 한번 한 적 있나? 뭐라 그랬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마이크 하면 애들이 놀릴 수 있으니까. 샤! 이런 거 있잖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이거를 지나서 막 하면서 기도를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미친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막 하나님께 부르시면서 기도했는데 왜냐면 그게 정말 이제 다급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아내가 이제 남성부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금식기도 들어갔어. 그리고 뭐 재정 걱정도 하지 마. 믿지도 않지만 아무튼 이제 이게 기도해주겠다고. 그때 진짜 큰일이 됐어요. 그때 아내가 이제 폐동맥 고혈압이 걸려서 2년밖에 못 사는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제가 막 미친 듯이 기도하고. 근데 그거를 판정받고 나서 맞습니까? 한 5번 정도 물어봤어요. 근데 맞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설교였어요. 근데 내가 설교 준비할 게 있나? 그래서 여태까지 설교한 거 좀 많이 있거든요. 한 8년 동안 사역하니까 설교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침에 새벽에 설교한 걸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폐동맥 고혈압 딱 2년밖에 못 살 수도 있다라는 거 딱 들어오니까 제 좌우명이 예전에는 뭐였냐면 예수님 복음을 알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았으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가장 값진 삶은 예수님을 위한 삶이다. 그게 제 프로필이었고 좌우명이었거든요. 그거를 판정받자마자 제 프로필을 바꿨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예수님을 위한 삶입니다. 이렇게 이 프로필에서 한 번밖에 없는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은 제 아내 이름 정은이거든요. 정은이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바꾸고 하나님하고 약속하기는 하나님 그냥 복음 전파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고 왜냐면 아내가 임신해서 아기를 오전에 세화를 낳았을 때 오후에 저는 사역을 나갔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좀 아내한테 미안한 게 개인적으로 많아요. 막 싸우고 그런 것도 미안하고 하루 종일 혼자 있었던 것도 굉장히 미안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어요. 마음을 다짐했어요. 하나님 복음 전파하지 않고 저는 아내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와서 새벽부터 설교하는데 설교를 뭐하나 근데 예전에는 설교할 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헌신해라. 99%의 헌신은 헌신도 아니다. 나머지 1%를 드려라. 1%에 너의 100%가 들어있는 것이다. 막 그러면서 막 설교했는데 마음을 아내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설교를 하려고 설교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 새벽 마지막 설교다. 나는. 그렇게 하고서는 그냥
헌신된 설교 하나 딱 골라서 그건 적어놨던 거니까 그냥 했거든요. 근데 그날 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은혜는 하나도 없었죠. 우는 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이제 찬양을 틀었어요. 새벽 기도에는 찬양을 제가 틀었었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틀었는데 무슨 찬양을 틀었냐면, 좀 들려드릴게요.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면, 이런 찬양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런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틀고, 야, 마지막 찬양도 헌신된 찬양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여기 우는 사람이 지금 한 7에서 8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얘기해 주시고, 저는 여기 무릎 꿇고,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의와 함께 살겠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근데 저는 이 찬양을 100번, 1000번, 진짜, 1000번까지도 오고, 200번 들은 것 같아요. 200번 들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예 감동이 없어요, 감동. 그냥 늘상 듣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 헌신해라. 그 말씀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울었거든요. 왜 울었냐면은 기가 막혀서. 왜냐면 제가 그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설교를 들으면서, 그 주님에서 복음에서 피박받는 사람의 설교까지 들으면서, 이 사람은 적어도 나보다 행복하다. 왜냐면 이 사람은 안에는 아프지 않느냐. 하다못해 저 태백에 들어가가지고 그 오지에서 사역하는 사람 보면서 이 사람 행복하다. 나보다 행복하다. 먹을 거 없고 돈 없어도 안에는 아프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막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성도에게 했던 그 말을, 너 나에게 헌신해 줄 수 있겠니? 그랬을 때 기가 막혔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 뜻이, 하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왜 헌신을 얘기하느냐?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자들이 우리 주위의 사람이고 여러분의 친구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부모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너 복음을 전파해라. 너 헌신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라.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라. 하나님 안에서 똑바로 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유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적 삶은, 미셔널 처치의 그곳에서 빛이 되는 삶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믿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복음 전파적 삶에 있어서 자기 개발, 포인 점수, 나의 취직자리에서 승진, 복음 전파는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자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게 도와주시고, 저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 자신이 가장 큰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존재해야 합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복음 전파적인 삶을 내가 있는 그 땅에서, 그 땅이 학교든 직장이든, 아니 심지어는 교회일지라도 내가 그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말세 지발이기 때문에, 말세 중에서도 끝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을 전파하는 그 사명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앞서 얘기했지만 복음 전파자의 삶은 아니고 가장 먼저 짚고 들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가장 초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가장 신앙이 뛰어난 사람에게도 역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You must born again. 거듭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거듭나는 것이 실제로 복음을 정하는 것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예수님을 전파할 수 없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저의 이제 이 You Must Born Again이라는 설교 제목은 영국의 부흥가이자 설교가인 조지 히필드가 지었던 것인데요. 그가 어느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할 때 그가 You Must Born Again이라는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설교로 1년간 똑같이 설교를 한 거예요. 물론 예화는 바꿨겠죠. 하지만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1년 동안 똑같은 설교만 한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그 설교를 한 설교가도 대단하지만 1년 동안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대단하죠. 정말 그 교인도 대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1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 리더십과 장로들이 조지들을 다 같이 몰려서 찾아왔어요. 설교 바꿔주세요. 왜 같은 내용의 설교만 합니까? 영적 성수, 리더십의 조건, 축복받는 비결, 성교적인 삶,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유명하게 조지 필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찌 다른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대단한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자주 읽었지만, 그리고 자주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거를 책에서 읽었을 때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않을 수 있는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곧 이 거듭남이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요. 그리고 이 거듭남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교회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조지 히필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 보면서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 리더십인데 거듭나지 않을 수 있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네, 일 수도 있고, 한 명쯤 좀 들을 수도 있죠. 아무튼, 예, 제가 만약 뻘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좀 힘드니까. 지금은 당연히 교회에 다니면서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구원이 교회를 떠나서 있을 수 없지만, 이단은 구원이 교회를 떠나서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단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거듭났는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정직하고 솔직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냉철한 잣대로 판단했던 것처럼 나 자신도 그렇게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누가 우리 자신의 거듭남을 확정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거듭남,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미션을 찾지 않아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뻘쭘하지만, 이제 아무튼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이 구원의 확신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을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들 더 어렸을 때, 수련회 막 기도하다가, 지금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일어나. 그러면 저는 손 들었거든요. 손 들었는데, 그 설교하시는 설교가가, 아직도 이렇게 어리버리한 사람이 있나? 제가 어리버리하기도 하고, 눈 깜빡이고 어리버리하기도 하고, 아직도, 야,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또 예수님 너를 위해서 죽어서 돌아가셔서 안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습니다. 4월에 돌아가셨어?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셨습니다. 믿지? 그럼 확신을 가져야지. 아직도 이런 어리버리한 사람이 있어. 나와. 기도해. 딱 안수받았는데 아무 느낌 없고. 막 약간 그런 거. 저는 그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저의 죄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원래 목회자가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은 그러죠.
고해성사하고 재고백하면 무릎 꿇고 계단 올라가. 그러면은 너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뭐 하고 하면 뭐 재정으로 가난한 자 도와줘라. 하던 일 멈추고 고행을 1년 동안 받아라. 그러면 네 그 죄가 사해질 것이다. 구원의 확신을 카톨릭 신부가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행을 함으로써 자신의 죄악이 믿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뻥입니다. 뻥. 그거는 행위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 안 받는 것이 아닌 행위로 용서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뻥이죠. 목회자가 성도의 구원을 확신시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곧 영원한 삶인 것이기 때문에. 야, 너가 잘 모르는 거야. 너 구원 받았어. 너도 구원 받고 나도 구원 받고. 나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너 구원 받았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남성모 전사님, 존경하는 남성 전사님 계신데, 남성 전사님한테 300만 원을 껐어요. 껐는데, 내가, 아유, 야, 갚으려는데 우리 관계가 있지, 너 돈이 없다, 미안하다. 그렇게 해서 안 갚았어, 3년 동안. 그리고 내 속에는, 못 갚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럼 남성모 전사님은 저한테 사기를 당한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300만 원 뭐 없다 있는 거고 또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전도사님한테 제가 한 1000만 원 껐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이제 껐는데 못 갚았어. 갚을 능력이 없어. 근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꾼 거야. 그래 아무튼 못 갚아. 1000만 원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도 괜찮아요. 있다 없고 그러면 돼. 근데 나중에 천국 문턱에 갔어요, 여러분이. 300만 원 보고 1000만 원 사기 당한 건 괜찮아요. 천국 문턱에 딱 갔는데 구원받은 줄 알고 딱 갔는데 주여 하는 말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줄 알아야 천국에 가리라. 귀신을 쫓아내고 막 어쩌고저쩌고 했는데요. 불법을 행한 자 나는 너를 모른다. 딱 사기를 당한 거죠. 사기를 당한 거야. 나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누가 얘기를 해줬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300만 원 사기 받는 거나 1000만 원 사기 받는 거나 자꾸 틀려요. 영원히 지옥에서 뜨거운 불에 그 불 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사기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나는 괜찮겠지. 뭐 너는 괜찮아. 나도 잘 모르지만 너는 구원받았어. 이 말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다니엘기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뭐 예수님인지 알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고 사흘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동행해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가까운 교회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뻥이라고. 근데 아예 이런 거조차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영적 기도나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영적 기도를 자기가 영접하는 기도 그 마음으로 받았는지 그리고 자기가 그걸 아는지 자기 확신이 있는지 그거는 여러분이 종합해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 공개하는 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회심했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전도사 때였어요. 전도사 때. 제가 그전에도 예수님께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비전도 받았어요. 수련회에서 많이 울기도 했고 지금 생각하면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전도사 때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이게 약간 저도 황당한 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채 전도사를 했구나.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그때 과거에 예수님 만나지 않았을 때를 생각했을 때는 완전히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 달랐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나 자신이 인기 있고 가치 있게 되는 것이 전도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몰래 담배도 폈었어요. 그리고 야한 동영상을 정기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담배를 끊지 못한 신학생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다른 성도들이 알게 되면 아마도 그들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제가 신학생 때 적잖게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학교에는 대부분의 기도물이 비어있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로서 신학교에 간 거거든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나보다 다 신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다 고만고만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그래야 그러지 않아요. 신학교 때 기도 비어져. 여러분 다 열어봐. 가서 내가 못 믿으면
열어봐. 가서 열어봐. 집에 가서 열어봐. 다음에 그랬더니 감신대 신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감신대도 비어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신학교에 기독교리 비어있다는 거 저는 자체는 그때는 충격이었고, 저는 25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전에는 소그룹 리더였고, 교회에서 봉사했고, 센터 리더를 했고, 캠프장을 했고, 교사도 했고, 남서 전도사님이 어디 이제 인도로 막 100여 명 막 데리고 갔을 때 저도 카자흐스탄으로 막 동원해가지고 막 팀장 다 해가지고 다 데려가고 그랬거든요. 솔직히 많은 성경 운동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단순히 그때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서였고, 내가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게 주였어요. 그게 주였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제가 뭐 하나님 마음 전혀 없이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겠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주가 뭐냐, 주가. 그때 와서 저를 생각하면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녔으더니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님이 전부였고, 예수님을 진정을 알지 못했어요. 저는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친분이 있는 척 가장을 했어요. 이 말로 표현하니까 이게 편해. 막 가장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저희 체크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선교를 딱 나갔는데 어떤 애가 아파.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옆에서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 하지마. 안 났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속으로 막 그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스카프라는 목사님 집회에서는 홀링 다운 되잖아요. 근데 뭐 홀링 다운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또 뭐 나쁘다 그렇게 안 극단적인 건 나빠요. 아무튼 이제 딱 한데 대만에서 딱 성교 왔는데 근데 왜 픽스를 주더라고. 야, 얘는 뭐 하나님 막 그런 픽스를 했는데 나를 안 쏘는데 아무 느낌 없는 거야. 아무 느낌. 그리고 어떤 분은 홀링 다운 할 때 손을 살짝 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저 황당했죠. 옆에서 막 하나님 받은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눈물 막 흘리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런가? 그리고서는 제일 심각했던 건 뭐냐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는 홀로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 생각으로 관계해서 많은 죄된 생각을 좋아했었습니다. 저의 죄는 막상 곰곰이 생각해서 적어보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런 죄들이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자매를 보면서 음란한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있을 때 마음으로도 그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과 행동의 마음의 죄들은 제가 당시에 죄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지, 성경에 비춰보면요, 정말 추악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음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압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거역, 우매, 약속을 저버리는 무정하고 무자비한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알면은 진짜 그렇죠. 제가 이제 이거 로마서 1장에 나온 그 죄들을 쫙 나열을 쳤고, 야, 너희들 이 중에서 있는 거 동그라미 쳐봐라. 그랬더니 다 동그라미 쳤더라고. 다. 80% 있냐? 왜 80% 있냐고 물어봐서 정죄를 주냐고. 난 다 쳤는데. 막 이래. 여러분 한번 음란, 또 그렇지. 불의하지 않은 거, 여러분 뭐 불의 다 의롭지 않은 거, 그런 거 불의 쳐야지. 뭐 경선을 쳐야지. 아무튼 이제 추악, 탐욕, 뭐 그 갖고 싶고 막 시기하고 막. 내 어떤 이제 에클레시아를 딱 열었더니 죄를 막 고백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어떤 친구는 내가 실수로 어떤 나보다 더 이쁜 여자를 전도했대. 실수로. 근데 전도해서 에클레시아 딱 이렇게 오니까 저 사람들 다 얘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몰래 뒤로 가서 야, 너 아닌 것 같다. 교회 나가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고백한다고 막 시기, 나보다 더 인기 있어주고 막 그런 거 막 싫어하고. 전도사님이 이 친구는 뭐 3번 만나주고 나는 뭐 한 번밖에 만나주지 않습니까? 뭐 제 얼굴 무기입니까? 막 이렇게 막 시기하고 탐욕하고.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가볍게 얘기한 거죠. 가볍게 얘기한 거지만 무의식적으로 이런 죄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건데, 그거를 옳다고 여기고 그쪽으로 믿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 죄를 작게 여기는 것일 뿐, 우리에게는 완전 파렴치한 죄들이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사역을 하면서 제가
8년 동안 교회 사역을 했는데 투명한 에클레시아 공동체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기혼자가 교회 안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는데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도 짓는 그런 작은 죄라고 여기는 사람조차 만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보다 더 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죄든 작은 죄든 그 죄됨이 그것을 품고 있고 그것을 놓지 않고 있고 그것을 좋아하고 추구한다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사형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는 제가 말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뜻인지 모르고 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것이 저는 걱정이 되었고 하지만 지금은 걱정이 되지 않죠. 전도사 때라도 비록 예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감사한 거죠.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을 모를 수 있다. 예수님 모르고 리더십이 될 수 있다. 예수님 모르고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다. 예수님 모르고 청년부 회장이 될 수 있다. 예수님 모르고 집사님이 될 수 있고 장로님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 모르고 전도사,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뭐 남성 전도사님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남성 전도사님은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니까 뭐 여러분 미리 알겠죠. 38세 대형교회 부목사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는 그 잠에 치마 속 찍다가 걸려서 경찰서에 끌려가고 여러분의 양심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 38살 내 목사가 너는 구원 받았다. 에스컬레이터 찍다가 걸려가지고 그거 제가 기사를 읽어봤는데 그 목사가 그게 자칭 그게 뭐 해가지고 뭐 어떻게든 아무튼 이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나 이게 음란이 어떻게 안 돼요. 너도 이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걸려서 빛 가운데 드러나니까 자기 신경을 막 토로하는데 안 되면 죄의 종이니까 안 되는 거죠. 끌려가니까 수갑이 채워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종은 영으로서 육을 제어해라. 육체의 실을 제어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 받으리라. 근데 보면 로마서 8장에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 목사 그래도 구원 받았네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그 목사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정말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둘로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저 사람 거듭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잣대로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과연 내가 음란에 대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어떤지, 나의 가장 심각한 교만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보면은 에클레시아에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계단을 올라가는데 육교 밑에서 짧은 치마 입고 그런 거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것도 막 자기가 막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모두입니다. 그게 아무튼 하버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버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버드생에는 학생이 두 종류가 있어요. 보면은 돈이 많은 부유층과 돈이 없는 시골에서 자수성가에서 온 이제 학생들이 있어요. 부유층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죠. 근데 한 번은 배터리가 다 돼요. 제 가방에 그거 있거든요. 가방을 주세요. 가방 주세요. 근데 여러분 뭐 어때요? 막 하품나요? 재미없어요? 어때요? 생각이 돼요? 우리는 이미 끝난 싸움인데 왜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여러분 이미 끝난 싸움이 아니고 여기 놔두셨구나. 우리 남성모 전사님이 성령 충만을 하셔가지고 여기다 이미 놔두셨네. 할렐루야. 미안해요. 이런 사람은 없죠? 굉장히 미안해요. 빨리 가네 이거.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여담으로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라 나는 검거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지만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도 그랬구나. 나랑 똑같다.
사도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구원받았겠지. 오해예요, 그거는. 신학자들이 대부분이 그거를, 대부분 아니고 한 50% 그 과거형으로 그래요. 왜냐면 로마서 8장에 곧장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의 길과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베드로 12사도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까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버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세요. 부유층이 있고 가난한 층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층에서 한 여학생이 왔는데 굉장히 못생긴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뭐 어느 학교로 가나 다 마찬가지죠. 이화여대 제가 사역을 하나 해봤는데 이화여대 도시락 하나 사 먹으려고 했더니 5만 원 내래.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이걸 어떤 인간이 먹냐고 장사 잘 되냐 없어서 못 판다고. 굉장히 가난하신 분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래.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아무튼 교수도 사먹고 뭐 많이 사먹나 봐요. 저는 충격이죠. 근데 어딜 가나 부유층이 있고 가난한 층이 있는데 가난한 층에서 하버드생 여학생이 올랐어. 근데 글로 장학해가지고 그 학비를 내야지 어떻게 되겠어. 근데 부유층 패거리들이 있어요. 똑똑한 패거리죠. 잘생기고 부유층. 근데 지나가다가 이 여학생이 근로자 도서관에서 일하는 걸 보고서는 야, 니 진짜 못생겼다. 뭐 이게. 그래서 그 패거리들이 그 여학생들을 좀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막 세게 괴롭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못생겼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성희롱과 성추행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자기가 하버드에 들어오려고 11생을 벌였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하버드에 자퇴를 냅니다. 자퇴를 내서 자퇴를 한다고 해서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왜 더 사회적 이슈가 됐냐면은 그거를 주도하는 패거리 중에 으뜸 가는 그런 패거리 중에 제일 괜찮은 리더십이 있어요. 주동자가 있었죠. 근데 그 주동자가 당시에 하버드에서 가장 어려웠던 윤리학 부분에서 수석을 한 거예요. 수석. 윤리학 부분에서. 여러분 아무도 이 학생을 윤리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맞출 수 있어도 그는 비난받아서 마땅하고 지식으로는 윤리학 부분에서 수석을 할 수 있겠지만 머리로 가장 어려운 윤리 문제를 맞출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도 행하지 못한 그보다도 더 못한 그가 과연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다못해 윤리적인 잣대도 그러한데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에서 윤리학 만점 받은 자가 성추행을 조장한 것보다 교회에서는 그것보다 더 어이없는 사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판단해보자는 거 아니고 나 자신은 어떠합니까? 거듭났다는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전부입니까? 만약에 제가 학생 때 25년간 모태신앙 때 예수님 오셨다면 저는 100% 제가 지옥 갔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래도 아프기 전에 만약에 내가 아프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재중아 나 그때 죽었으면 나 지옥 갔을 거야. 그렇게. 근데 저 알지만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 되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어리버리하고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온 진리가 내 삶과 정면을 부딪혀요. 요한 1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던 자요. 부딪히지 않습니까? 뭐야, 그럼 나 어둠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왕따시키는 걸 보았고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그는 어둠 속에 있던 거죠.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손을 내밀었대. 이거 환상 보는 사람들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요. 우리 중에 좀 있나요? 환상 보는 사람? 손을 내밀었대. 손 내밀었는데 못 잡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 악수를 청했다는 거니까 안 잡아버렸대요. 야, 나도 못 보는 환상을 봤는데 그걸 왜 안 잡았냐? 자매인데 안 잡았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없어졌대. 그러고 나서 하나님 잡게 해주세요. 뭐 엄청 기도했는데 안 나타났다네. 뭐 아무튼 이제 뭐 상상으로 잡기 노래하고 막 그랬다는데 나타날 때 잡아야죠. 왜 안 잡았냐? 그랬더니 내가 이걸 잡으면 내가 진짜 미워한 사람이 있는데 걔랑 화해해야 될 것 같대. 그래서 그걸 안 잡아 등신같이 말이 화해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거룩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솔직히 조금만 이상한 사람이 와도 품지 않는 걸 봅니다. 낮은 자들이 교회에 실제로 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품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 리더십은요,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사귀고, 그리고 깊은, 전 청년에 있잖아요. 깊은 스킨십과 음란과, 그리고 실제로 순결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여겨버리는 일들도 자행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그 리더십은 이 여자 저 여자를 번갈아 가면서 만날 것까지 조차 합니다. 중복적인 재, 야한 동영상, 잘못된 관계, 더 어이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이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향해서 유유히 걸어간다고 합니다. 자, 얼마만큼 한 건지 모르겠네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그래서 거듭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간단하게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중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것이 더 강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믿는 자의 행동이거든요. 미션을 천치는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구원의 내용을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그 우리의 죄값은 다 치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지불하면 우리가 못 받게 되거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불할 것이 없고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구원받는 것을 나의 목 좀 지불하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성도님 진짜 괜찮네요. 화장실 청소하고 여기 다 닦고 그리고 물건 들어주고 막노동 시킨 다음에 선물 줄게요. 5만 원. 이러면 제가 나쁜 사람이죠. 그 선물이 아니에요. 비용에 대한 지불이지. 근데 딱 왔는데 괜찮네요. 선물 5만 원씩 딱 줘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선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의 은혜는 선물이거든요. 나의 행위가 전혀 가미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받은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그것을 단지 입으로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럼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으로 믿는 게 더 중요해요? 입으로 신하는 게? 나 예수님 믿어. 이게 더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과 약간 비슷해요. 소망과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남성모 전도사님이 이수선 사모님 많이 비유하면 안 되겠다. 다른 남자친구, 저기 잘생긴 형제 남자친구 있을 것 같은데 저 형제가 어떤 여자가 나 사랑해? 근데 사랑하지. 사랑해. 1000번을 외쳤어. 내 마음속에 다른 여자가 있어. 그럼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사랑한다 한 번 얘기해도 마음에 난 너밖에 없어 라고 할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죄를 더 좋아하고 이게 어떻게 안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그 진리를 왜곡해서 마음에 믿어라는 단어를 떼버리고 입으로 신한다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단순한 신은 아무것도 아닐 뿐더러 마음으로 믿지 않는 은혜는 단지 싸구려일 뿐입니다. 그 은혜가 싸구려인 이유는 단지 부르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싸구려 은혜가 교회의 가장 큰 적이자 원수요. 이 싸구려 은혜는 떠리로 팔아버린 폐기예요. 겉으로만 표현된 은혜이기 때문에 거짓 은혜이기 때문에 값싼 은혜의 관념이 있는 사람은 심지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 죄 지어도 회개만 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죄 짓기 전에요. 음란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죄 짓기 전에도 죄 짓고 나서 회개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유유히 죄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 싸구려 은혜가 교회에 무한히 쌓여있고 여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싸구려 은혜가 정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 소녀를 구하고 죽었잖아요. 물에 빠졌는데 그 애를 밀면 반동으로 나는 튕겨난다며. 그래서 그 소녀를 밀었어. 튕겨나서 자기는 물에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녀가 껌 씹으니까 세게 밀어서 아프잖아. 인생 별거 있나? 그냥 살아야지. 이렇게 그냥 한 생명을 하는 사람인데 그따위로 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소녀는 그 아펜젤라의 성교사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구해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구원과 감사, 구원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거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같은 말이라도 마음으로 받을 수 없는데, 이 싸구려 은혜를 그냥 죄 지어도 상관없어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에게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는 단지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영수증만 제출하면 언제든지 공짜로 받을 수 있다. 그 제공된 대가가 무한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무한적으로 사용하고 낭비해도 된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그런 싸구려 취급하는 그런 사람에게 조나단 에드워드는 나는 강권할 것이다. 그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 거야. 당신은 이미 은혜를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죄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너희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을 그냥 그대로 머물러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행위는 헛수고다. 세상은 여전히 세상이고 세상의 삶을 살아도 우리는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르침을 여러분이 내 자신에게 하고 있다면 그건 성경에 가르친 그건 아닙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세상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교회라는 그 말이 어딨어요? 그냥 교회면 교회고 세상이면 세상이지. 근데 세상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음란하고, 세상 사람과 같이 교만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과 이익을 추구하며,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도록 그런 노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찬양 하나 이제 좀 들려주고, 여러분이 제가 마음이 좀 어려우신 분이 있어요? 이거 요즘 마커스로 15분 나온 건데 이거 하나 소개. 이게 진짜 마커스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때 강북에 있었을 때 마커스 찬양 팀 거기 이제 청년들이 대부분 있었거든요. 심종훈 형제가 없고. 근데 이게 뭐냐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제가 가사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린 또 넘어졌습니다. 우린 또 하루 실수합니다. 우린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 이 작가가 죄에 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은혜롭죠. 우린 힘겹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마음의 본질에 그 내면의 성령으로 영적 자아가 죄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정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힘듭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영적 자아가 있어요. 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니에요.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의 본질이 잘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무엇이냐? 일단 그 은혜는 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행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살려면 한 사람의 일생을 다 바쳐도 살 수 없고, 한 나라의 왕의 권력으로도 살 수 없을 뿐더러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처럼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돼도 이 은혜를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살 수 있는 건 오직 한 분,
우리의 야훼 하나님만이 살 수 있는 그 분이신데 그분마저 그 은혜에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이 뭐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기도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한번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린다고 하고 드려보는 마음을 가져보라고. 그 은혜가 싸우려는지 그 은혜는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 우리 404장에 나오죠. 그 은혜는 정말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한 자만이 자기 죄를 비로소 용서함 받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죄 자체를 심판하는 것이고 죄인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찬양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디사이플스에서 신고야. 아, 왜 하나님 이것처럼 이거야지 여기. 근데 보면은 제가 이제 내가 아파서 한번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이 여러분 아는 찬양이 우리 많이 부른 것 같아요. 여기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해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찬양입니다. 근데 그날 제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아내 병 낫기 위해서. 이 찬양 알죠? 굉장히 옛날 찬양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아내 병 낫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이 찬양을 실제로 튼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의 내용은 병 난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의 백성이 겸비해서 나의 백성이 교회에 있는 자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에클레시아 모임을 한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교회가 곧 구원이요. 구원이 곧 교회가 되는 그 교회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듣다가 마음이 뛰는 거예요. 아내 아픈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려고. 근데 마음이 뛰는데 내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정은아, 내가 이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뛰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그러신 거라고 나는 진짜 믿어. 근데 두려운 게 있는데 너가 병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겠지? 그런데 이제 아내가 무슨 소리야, 이런 어리버리야. 왜 포기해? 하나님이 우리를 왜 포기해? 기도하자. 그리고 찬양을 키우고 기도를 했어. 막 기도를 하는데 한 2분 정도 기도하다가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재중아, 나 솔직히 근데 좀 두려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아내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두려움이 저에게 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니, 난 두려웠어요. 나 정말 하나님, 아브라함이 본토지자 아비집다 내가 지냈다고 가라 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이유는 아내의 마음과 제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내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뭐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반복적인 죄에 넘어지면서도 나는 그냥 이 죄는 어쩔 수 없다, 그냥 죄가 타협해버리고,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 십자가요, 가시면을 쓰고 양통마약을 못 박힌 전차가 하나님의 슬픔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미셔널 처치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 이기지 못한 죄가 있으니까 그것을 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닌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고, 내 마음이 지옥을 믿지도 않고, 내 마음이 멸망도 믿지 않으면서 그들을 보면서 힘들어할 마음도 없다면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이요, 아버지와 우리에게 성령님 있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기쁨이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한 고민과 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세워주셔서 이미 세워진 그 십자가가 하나님 만방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